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지회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단 유혹만 빼고. 이분은 동성애자였고요. 그 시대에 자유분방했죠. 그런 성정이 묻어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단 유혹만 빼고. 바야흐로 우리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보면요, 온통 유혹거리들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입지 않고 살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유혹 아닌가 싶어요. 성범죄에 대한 소식들,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한 그런 뉴스가 지면을 늘 채우고 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 소개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기혼 남성의 41.3%, 기혼 여성의 24.4%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해요.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결코 허는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난 이 부적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는 실정이죠. 성직자들의 성적 일탈 뉴스가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놀랄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여인을 보는 자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 누구도 떳떳할 수 없죠. 어쩌면 우리는 죄 지을 용기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손에 돌을 들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고요. 모쪼록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악한 유혹 가득한 이 시대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적 타락이 범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셉은 참 좋은 모범이 아닐 수 없어요. 창세기 산책 4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였고, 기꺼이 섬기는 형통한 자였고,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하는 형통한 자였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함께 소망했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된 요셉, 그나마 좀 평온한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 이내 큰 풍파가 찾아오죠.
그 폭풍의 전조가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마 요셉은요, 엄마를 닮았던 모양이에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 라헬을 소개할 때 이 요셉을 소개한 것, 우리 번역은 다릅니다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용모가 빼어났다고 했는데 체격이 좋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라헬의 경우는 그러니까 몸매가 좋았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고든 웬함이라는 학자는요, 이 구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요셉의 많은 축복 가운데서 그는 한 가지 타고난 재질, 즉 뛰어난 외모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좀 위트 있는 평을 했는데요. 뛰어난 외모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 걱정은 안 해서 이 걱정 하나는 덜은 모양입니다만. 자, 잘생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7절 보실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유혹 가득한 눈으로 요셉에게 눈짓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나와 동침하자. 이 여성의 제안이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강력해요. 나랑 동침하면 이런 거 뭐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두 마디예요. 나와 동침하자. 게다가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10절에 보면 날마다 계속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성격을 잠시 보죠.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러니 매일매일 평생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적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 내가 이제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은요, 노인분들이 이런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성범죄의 13%가 61세 이상이에요. 적지 않은 비율이죠. 우리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도 건강하다 보니까 이런 성범죄의 연령도 더불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뛰어난 외모를 지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보디발은 바로를 지근거리에서 호위하는 그런 근위 대장이었잖아요. 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거예요. 요셉도 이때 나이가 20대 적어도 초중반 되는 아주 혈기왕성한 때였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요셉이 모든 것을 주관했다라고 하는 걸 보아 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조건을 보면 유혹에 취약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나요? 단호하게 거절해요.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다. 단호, 끊을 단자잖아요. 딱 끊어내는 거예요. 이 단호한 거절, 이 마음의 이 다짐들, 마음의 결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갖가지 유혹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 자체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세상이 워낙 제약되어 있으니까. 온갖 매체들의 성적인 것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참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유혹의 근원을 우리가 뿌리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처럼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주인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를 간섭하지 않고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보디발은 히브리 출신의 노예였던 요셉의 비범함을 알아보았고 그를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선대를 4절은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참 고마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어요. 상품 아닙니까, 그 시대에. 아니, 주인이 사와서 괴롭히고 때린들 뭐 어떡할 거예요? 죽인들 뭐 어떡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막아주기를 합니까? 뭐 아무 속수무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아니, 보디발이 요셉을 신실하게 보았고 그를 선대해주고 집의 모든 행정을 맡겨주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낯선 데 갔을 때 그쵸, 나에게 좀 친절하게만 다가와줘도 참 고마운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믿고 신뢰해준 이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내 가족들을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금한 일입니다. 금지된 일입니다. 저에게 허용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기준과 선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본인에게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이 기준과 선이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면요, 선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옆작공 넘어오지 말라고 막 긁어대면서 선을 긋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선을 그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만연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요. 이런 유혹에 대해 우리는 불 앞의 섭처럼 순식간에 타오르기 쉬워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단호한 마음이 생기기를 소망하고요.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데서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나요? 길바닥에. 그러니 새들이 다 먹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길바닥에 씨앗이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우리가 들어 사용하면 이런 유혹에 대해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좀 되어야 돼요. 도저히 파고들 수 없는 아주 단호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고 내 삶에 침입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삶을 흔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가져야 돼요. 집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처럼 이런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 대처하는 요셉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두 번째는요, 거룩한 거리두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10절 다시 보실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마귀는 안식일이 없어요. 요셉은 동침은 고사하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상하게 날리는 눈빛을 외면했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했었던 거예요. 한 집에 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틈을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 코로나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했던 운동이 뭔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거리두기가 꼭 필요하지 않나.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결단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고 정비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로 거처를 옮긴 롯, 우리 창세기를 보는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삼촌 아브라함하고 가서 갈라서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는 풍운의 꿈을 꿈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몰락하고 말잖아요. 사위들은 죽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의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이런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잖아요. 롯은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 롯의 몰락의 원인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진단해요. 이는 이 의인이 롯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롯의 몰락 원인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적 행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거리두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이 거리두기가 정말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서 부적절한 영상이 얼마나 빠르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학창 시절에 저기 뒷자리에 있는 애들이 하게 봤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젠 초등학생도 손 안에서 보잖아요. 실제로 초등학생 중 10명 중 4명이 부적절한 영상을 봤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올바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만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 부적절한 영상에 대해서 성인용 영상물 이런 표현이 들어요. 성인용. 여러분 성인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용이 아니에요. 성인된 사람도 마땅히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정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좀 살펴줘야 되고 거룩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근접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거리두기 힘쓰러 보다 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하나님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단호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 거리를 두기로 했던 것, 그것은 보디발에 대한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다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유혹에 무분별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은밀히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그게 그리 좀 했다고 큰일 납니까? 모르면 그만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호람대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은가. 일할 때, 대화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하는가 봐요. 뉴스를 보면 여든 야든 후보 공천하느냐고 아주 정신없나 봐요.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을 받은 사람이 과거 발언 때문에 줄줄이 공천 취소가 되더라고요. 10년 전에 했던 말들.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어디 SNS에 하고 싶은 말 막 했던가 봐요. 그러니 상대 진영에서 그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저장해 놨다가 요 녀석 나오면 내가 요거 풀어야지 딱 그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딱 그 사람 공천되니까 탁 하나씩 풀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 뭘 했었는지 요새는 저장 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도 다 보고 사람도 다 저장해 놓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코람데오,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의식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 안심 조심.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로 풀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다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찬양의 가수처럼 내 가는 길 광야 길이어도 순종하리라, 충성하리라, 전파하리라. 요셉이 주변에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홀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당한 일들을 보면 그 신앙이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믿었던 형들한테 팔리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렇게 내 인생이 거듭거듭 추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무너지고 계속 주저앉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나름 애쓰고 나도 꿈도 보여주시고 그래 은혜 체험도 있고 하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 과연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처지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전혀 인도받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거듭 추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전의식, 호람대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요, 유혹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포기할 줄 몰라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죠? 이러면서, 그죠? 자존심이 상하려서도 포기할 만한데 집요합니다. 그러다 문제의 날이 이르렀죠. 그날도 요셉은 어느 때처럼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작전을 짰는지 우연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다 여겼는지 요셉에게 덤벼듭니다. 12절 보실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다잖아요. 요셉의 코람데오는 어떤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자라는 어떤 듣기 좋은 어떤 신앙적 표현이 아니고 그의 행동 원리더라고요. 행동 원리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밖으로 도망가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날조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4절에 보니까 14절이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부릅니다.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요셉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 사람.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이 집 모든 종들은 뭐예요? 우리. 다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 저 히브리 저 녀석이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하면서 딱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쁜 게 편가르기잖아요. 아마도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가정 총무가 돼서 이렇게 막 주관하는 게 못마땅했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동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편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이런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노예가 지금 나를 희롱한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말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발각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랬잖아요. 탓하는 거예요. 사실을 날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죄를 지으니까 다른 죄가 막 덕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독립되지 않아요. 죄는 항상 다른 친구 죄들을 불러와요. 거짓말을 불러오고 외식을 불러오고 눈덩이처럼 자기를 부풀려요.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심히 노하죠.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던져놓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상전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을 왜 살려뒀겠는가, 이걸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노예가 당장에 그냥 뭐 처형했을 것 같은데, 대체로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모아요. 여러 정황을 따져봤겠지요. 뭐 그 말만 듣고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의 자초지종도 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평상시 요셉의 어떤 성품과 삶을 봤을 때 요셉의 주장이 더 믿을만 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버리면, 지금 부인이 막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부인이 거짓말하는 게 되고, 뭔가 이 가정의 명예가 좀 실추되잖아요. 그러니 요셉을 감옥에 던져놓는 걸로 문제를 봉합하려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정조를 지킨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내 상황이 더 해피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좀 접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정조를 지킨 터에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예를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다가 더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박해가 더 강도가 세지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주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 지킨 터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영광의 고난이잖아요. 믿음의 정조를 지킨 덕에 요셉의 인생은 더 깊이 추락했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 중에서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강간 미수업이라는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에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추락한 곳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감옥으로 던져지고 그의 인생이 한 번 더 추락했지만, 그러나 그 추락의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그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 그렇죠? 이 바로를 지금 그릇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애굽의 어떤 정치 상황을 다 알 수 있게 되었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무엇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큰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요셉의 추락 이후 등장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 2절도 그렇잖아요.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하면서 이 요셉이 끌려 내려간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말씀도 뭐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으로 던져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의 삶이 추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 계속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추락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유혹을 이겨낸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혹여나 그 인생이 추락하고 그 인생이 미끄러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이문열의 소설 제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추락하는 자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어떤 날개인가요? 하나님이라는 날개. 하나님이라는 날개.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이 세상에 갖가지 유혹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인생에
또 불리함, 악화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가 되어서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노래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이제 얼마 있으면 바벨론이 침투해서 다 빼앗아 가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나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를 그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뭐 춤추고 뭐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지만 율동할 기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방 나라가 침투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에 다닌다는 게 뭔가요? 뭐 국무총리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국무총리 되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세상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처럼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 말 그대로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누가 더 많이 차지하나, 누가 더 소유하나, 그것을 꿈 삼아가지고 그것에서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항상 우리의 큰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요셉의 이야기는 국무총리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추락하는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의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면을 바꿔가며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성적으로 거듭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은행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단호하게 결단합시다. 거룩한 거리두기를 실천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